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의 핵심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전에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 자신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타계한 이어령 박사는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지요. 말년에 예수님을 만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박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 박사님, 당신은 지성인인데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른다지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조용히 그들에게 두어 가지 묻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배고플 때 어디 갑니까? 식당에 갑니다.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 갑니까? 도서관에 갑니다. 심심할 때는 어디 갑니까? 영화관에 갑니다. 몸이 아플 때는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또박또박 대답을 잘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로 갑니까? 아무도 답하지 못할 때 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때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열린 성도님들 매주 교회에 오시잖아요. 교회에 들어서면 보이는 게 십자가지요. 교회가 내세울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하고 여기 오시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오고 가고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오고 갑니다. 그 가운데 딱 만나는 지점이 있죠. 거기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던 역사가 들어있고 인간과 인간이 만났던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 하나만 보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을 만났던 무수한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했던 복음의 이야기가 이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서에서 사무엘과 다윗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왕정 체제의 시작과 다윗 왕조의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열왕기와 더불어 이스라엘 500년의 역사를 담은 이스라엘 역사서의 역할을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처음 기록될 때에는 사무엘과 열왕기 두 권으로 되어 있었다가 나중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네 권의 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예언자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권력 투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의 죽음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다윗의 집권 이야기는 사무엘 하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사울과 다윗의 대결 중에서 대세가 다윗에게로 기루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사울이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예언자 사무엘도 사울의 외모에 반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커 보였고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모두들 흡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흡족하지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 손으로 세운 사람을 자기가 거부해야 하는 상황에 오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울 테니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셨죠. 인간적으로 보면 반역이고 역모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사울 정권을 탄생시킨 바로 그 손이 또 사울 정권을 무너뜨릴 새로운 왕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엔 너무나 두렵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현 왕권이 여전히 권력의 핵심에 있는데 무슨 구실로 그것을 대체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나오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해야 하는 상황에 닥치고 만 것이지요. 사무엘은 아마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바들바들 떨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라는 것이죠. 이새와 그 아들들이 있는 베들레헴은 예언자 사무엘의 순회 구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왕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이 사무엘이 어딘가로 행차한다면 사울은 그 소식을 즉시 들었겠지요. 하지만 예배드리러 간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나타났을 때 성읍 장로들이 묻습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잘 오지 않는 곳에 나타나니까 성읍 장로들이 와서 묻는 것이죠.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온 동네가 영목죄에 휘말려서 멸문지화,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죠. 사무엘은 예배드리러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 예배에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실제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무엘은 그곳에 참석한 이새의 아들들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에 탐복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감이로구나 생각을 했죠. 사무엘은 처음 사울을 보았을 때 사울의 준수함에 탐복해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했던 것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십니다. 인간의 중심을 보시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7 아들을 모두 관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죠. 모든 아들이 다 왔습니까? 그러자 이새는 답합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막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작은 자이죠. 사울은 키가 크지만 다윗은 작습니다. 7 아들은 7이라는 완전수에 들어있지만 다윗은 막내이면서 작은 자이면서 이 7이라는 완전수에서도 벗어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자 다윗을 들어서 쓰려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막내 아들, 작은 자 다윗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은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동안의 소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은 그의 형들이 다윗을 쭉 둘러선 가운데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그 날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다. 말씀은 증거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조용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새의 가족들 말고는 그 동네 사람 누구도 베들레헴 성읍의 어느 장로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조용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혁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대전환의 사건이 바로 그 가족,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찬양 가사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신다.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신다. 강물 따라 버려진 아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신다.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건물의 머릿돌을 삼으신다. 하나님은 가장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권리인 행복 추구의 권리와 인간의 기본권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권익이나 장애자의 권리,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헌절에 보다 넓은 의미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겉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왕을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 그 시작은 이름 없는 한 어린 양치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엉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십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었고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람이 통하게 하시고 한 줄기 빛이 통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사람들이 볼품없게 여기고 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이 슬며시 들어갑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있는 사람에게로 들어가십니다. 사울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하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은 왜 이루어 주실까요? 합심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20절 말씀 이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그들 사이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의 중심에도 무언가 있겠지만 우리의 중심, 여러분과 저 사이, 옆 사람과 여러분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형제와 자매 사이, 많은 사이가 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사이에는 사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지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사이에 있다. 하나님은 내 안의 중심도 보시지만 우리 사이의 중심도 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면서 사이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있어요. 많습니다. 나는 나, 너는 너. 사이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고 인간과 인간을 이어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고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시겠지요. 서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서로와 서로를 연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 사이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각자 안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신 거겠지요. 그런데 우리 사이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누군가 한쪽이든 양쪽이든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이에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거룩한 모임입니다. 내 안에도 예수가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도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사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이 주신 화해, 하나님이 주신 정의가 우리 사이에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중심에도 무엇이 있는지 보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내 앞에 있는 이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이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